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Bi čovjek poslan od Boga, ime mu Ivan. On dođe kao svjedok da posvjedoči za svjetlo, da svi vjeruju po njemu. Ne bijaše on svjetlo, nego da posvjedoči za svjetlo. A evo svjedočanstva Ivanova. Kad su Židovi iz Jeruzalema poslali k njemu svećenike i levite da ga upitaju tko si ti, on prizna, ne zanijeka, nego prizna, ja nisam Krist. Upitaše ga na to, što dakle, jesi li Ilija? Odgovori, nisam. Jesi li prorok? Odgovori, ne. Tada mu rekoše, pa tko si da dadnemo odgovor onima koji su nas poslali? Što kažeš sam o sebi? On odgovori, ja sam glas koji viče u pustinji, pripravite put Gospodnji. Tako reče prorok Izaija. A neki izaslanici bijahu farizeji. Oni prihvatiše riječ i upitaše ga, zašto onda krstiš kad nisi Krist, ni Ilija, ni prorok? Ivan im odgovori, ja krstim vodom. Među vama stoji koga vi ne poznate, onaj koji za mnom dolazi, komu ja nisam dostojan odriješiti remenje na obući. To se dogodilo u Betaniji, s onu stranu Jordana, gdje je Ivan krstio. Riječ Gospodnja. Anđelskim riječima uništili se naši grijesi. 형제자매 여러분, 짐 비숍 작가는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한 귀절이 등장하는데 그 구절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모든 나라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분이 오셨을 때 모두가 열렬히 기뻐했고 열렬히 환호했다. 구원자, 약속된 해방자 메시아가 오셨다. 그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잠들 때 그들의 모든 뼈를 편안하게 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 모든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었고 모든 어린이들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메시아의 형상을 보고자 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희망하고 고대하던 고리처럼 연결된 기다림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부드러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까지도 이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세례자 성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성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시작했을 때, 즉 요르단강이었습니다. 거기는 사해 근처였습니다. 그곳은 잘 알려진 곳이었는데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던 길목이었습니다. 세상 곳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고 또 그곳에서 여러 국제적인 뉴스를 교환하던 곳이었습니다. 세례자 성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좋은 지리적인 장소를 찾았고 그의 메시지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삶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길을 올바로 만들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백성 지도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의 귀에 금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레위인들, 사제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대화를 나누고 그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제들은 세례자 요한이 왜 세례를 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지가리아의 아들 지가리아는 사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제직은 계속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사제의 아들이다, 사제의 자손이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가문 이후로 어떤 누구도 사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 가문만 사제가 될 수 있었고 바로 세례자 요한은 그 부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대단히 큰 흥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견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됩니다.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게 됩니다. 요한은 그들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즉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냐? 당신은 엘리야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라는 예언자는 구약에서 예언자는 승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불마차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엘리야가 아주 대단한 모습으로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구원자를 선포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 준비기간, 그래서 파스쿠아가 되면 과월절이 되면 또 다른 의자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해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돌아와서 구원자가 오시리라고 예언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빈 의자를 하나 더 준비하곤 합니다. 그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에제키엘 같은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나는 광야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라고 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다. 당시는 지금 같은 길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오솔길,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의 마을이나 고을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길을 곧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왕이 오게 되는데 어떻게 왕 앞에서 처신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먼저 가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삶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모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되는 그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로데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기로 합니다. 자신의 죄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요한을 죽이기로 합니다. 요한의 목소리는 그의 양심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목소리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들 성당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바로 그 목소리입니다. 현대의 세례자 요한의 설교는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마음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평화의 길로 돌아오라고, 죄의 길을 버리라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동시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림식의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지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세례자 성요한이 살았던 동시대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선교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선포한 진리를 위해서 치명당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자신들이 설교한 그것을 그대로 생명을 내놓으면서 드러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또 우리들은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대림식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분께서 역사적으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최종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 임금 앞에 올 것이다 라고 했고, 이렇게 온 백성이 모였을 때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오너라.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왕국으로 들어오너라. 그러나 왼쪽으로 분리가 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원한 저주받은 곳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면서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 3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세례자 성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그는 선포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오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 실제로 오시는 모습, 지금도 오시는 모습, 그 성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줍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과 이웃들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사.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는 참 성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분께서 탄생하실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분께서 오심을 증언하는 사람들, 모든 세상 안에서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말씀으로 돌아가나이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저는 죄를 지었고 당신의 아들과 딸이라 불릴 자격이 없지만 구원자, 세상의 해방자, 그분의 도움으로 당신께 다가드나이다. 약속된 그곳으로 저희를 받아주소서. 천국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기억해 주소서. 제 마음을 정화해 주시기를 청하며 믿음을 가지고 당신께 고백드리나이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